무엇이 참나인가? 몸은 마음의 그림자, 마음은 몸의 그림자. 몸을 통해서 마음을 보고 마음을 통해서 몸을 본다. 몸이 사라지면 분별할 마음도 사라지고 마음이 사라지면 몸은 인식하지 못한다. 몸과 마음이 공하다면 무엇을 일러 참나라 하는가? 모든 법에 나 없음을 본다면 현상적인 법에 허물이 없고 무아를 통해서 참나를 본다면 존재하는 법에 참나 아님은 없다. 참모습은 언제나 그대로인데 실상을 보지 못하기에 가상이 된다. 내가 없다면 남도 있을 수 없고 나와 남이 없다면 나고 죽음도 없다. 참나는 본래부터 공적하거늘 허상에 집착하여 윤회를 만든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물질과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는 데 많은 가치를 두겠죠.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물질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이 몸이 무너질 적에 물질은 의미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명예와 이익도 한순간의 꿈일 뿐입니다. 내가 나를 모른다는 것, 모든 인생의 비극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내가 나의 참모습을 깨우치는 것,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세상은 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보지를 못해요. 분별심 속에서, 망상심 속에서 옳다고 해도 옳은 게 아니고 또 바르다 그래도 바른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망상이기 때문에. 망상에서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할 수는 없어요. 이제 점점 세상은 험악해지고 있어요. 말세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어떻게 진정한 길을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은 내 마음에 의지해야 돼요. 이 마음에서 우리가 가치를 실현한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곤란을 당했어도 안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참마음은 세속적인 경계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바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집착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되죠. 이제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나의 참모습, 내가 무엇인지, 내가 나를 바르게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 이거죠. 그렇다면은 오늘 무엇이 참나인가 라는 이 시의 내용은 상당히 참나를 표현하는데 완성도가 좀 높습니다. 우리가 몸은 마음의 그림자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몸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마음에서 나왔거든요. 마음이 있기에 몸이 있지 몸이 있으므로 마음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몸은 마음의 그림자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이치를 알면은 우리가 이 마음을 바르게 쓸 줄 알아요. 내가 마음을 잘 못 쓰는 거, 용심이라 그러죠. 쓸 용자에다 마음 신자. 용심, 마음을 잘못 쓰면은 인생의 비극은 다가오는 거죠. 우리는 행복을 구하고 불행을 멀리하고 싶고
재앙을 멀리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용심이 발라야 된다. 마음을 바르게 써야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몸이라는 것은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 몸은 마음의 그림자가 된다. 마음은 몸의 그림자다. 그랬어요. 어째서 마음이 몸의 그림자인가요? 마음은 몸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어요. 분별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독립돼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몸을 보면은 마음을 볼 수 있고 마음을 보기 위해서는 몸을 보면 돼요. 우리가 바른 마음을 쓰면 모든 모습이 바르게 보이고 우리가 마음을 잘못 쓰면은 몸으로 행동이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동차에서 운전수가 마음이 바르면은 운전의 그 내용이 올바르고 잘못된 그런 차의 그 어떤 옳지 못한 세속에서 말하는 소위 차에서 그 법규를 위반하지를 않죠. 왜냐하면 정석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차가 멋대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들 마음에 따라서 차는 움직인다. 내가 마음에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면은 그 목적지로 차는 간다는 거죠. 차가 우리 몸을 마음대로 끌고 가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은 이 몸을 끌고 다니는 그 자동차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몸뚱아리 흐르는 것을 보면은 마음의 용심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화를 내면 얼굴이 찡그러지고 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 사람 마음이 지금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듯이 우리 표정은 우리 마음의 그림자일 뿐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몸을 통해서 마음을 보고 마음을 통해서 몸을 본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몸이 사라지면 분별할 마음도 사라져요. 우리의 육근의식, 아니 비슬신이 이 육근의식은 육체를 통해서만이 나타나요. 눈, 코, 귀, 입, 또 이런 몸의 촉감, 의식 그 모든 걸 5가지 감각기관을 우리가 느끼는 의식까지 이 몸이 사라졌을 적에 그 의식이 살아남지를 않아요. 그거는 허공의 연기처럼 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마음이 사라지면 몸은 인식하지 못한다. 이건 같은 말인데 우리의 의식이 사라졌을 적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 의식이 이 육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바로 써야 된다. 마음을 잘못 쓰면 우리의 행동은 좋지 못한 행동을 하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길을 가고 그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받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지 못하고 또 그 잘못되는 것을 운세가 나쁘다.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거기도 용심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있는 그대로 순수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좋고 나쁜 것을 초월할 수가 있어요. 초월할 적에 좋은 거는 좋은 대로 또 나쁜 거는 나쁜 것대로 다 그 바른 길을 향해서 가는 걸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좋고 나쁜 것을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그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마음을 바르게 써야 돼요. 이 마음을 바로 인식할 적에 우리는 현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마음이 공허하다면, 텅 비어 있다면, 그러면 무엇이 참나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참나, 진정한 나다, 이런 뜻인데, 불교를 무아라 그러죠. 나가 없다 그럽니다. 불교에서는 그러잖아요. 제법무아라다. 모든 법에 나란 없다. 무아라 그래요. 그러면 제법무아인데 참나는 그럼 뭐냐? 진정한 나가 있으면 거짓된 나가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전번에 초발심 자격문을 내가 말을 했죠. 그 강의를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야운대사가 이렇게 말했죠. 주인공아 청하은하라. 주인공아 내 말을 잘 들으라. 기득도 공문리언을. 몇 사람이 그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도를 얻었는데 여하장륜 고치중고 너는 어찌하여 길이 괴로움 속에서 빠져갖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느냐. 이렇게 가르침을 줬어요. 거기서 주인공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럼 주인공은 무엇이고 또 내 말을 들으라는 나는 누군가? 여기 이제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럼 뭐 불교에서는 제법 무아라 했는데 모든 법에 나가 없다 했는데 여기 무슨 주인공은 무엇이고 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것은 이 문제를 바로 보려면 안목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교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선으로 들어가야 돼요. 선으로 들어가면은 이치를 볼 수가 있어요. 임재 스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수처작주다. 여기 써놨죠? 주인공 밑에 수처작주. 가는 곳마다 주인공을 지어라. 가는 곳마다 주인을 지은다. 가는 곳마다 주인을 지으면 그 밑에 입처계진이라. 서 있는 곳이 하는 일마다 다 진실하다. 여기서 진실하다 한 거, 이것이 참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 속에서 살고 있어요. 거짓은 어찌해서 생겨나느냐? 가상에 집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인공의 도리, 참나의 도리를 바로 알면은 참나는 바로 무심이요, 무아요, 무상이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무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망상 속에서 일으킨 일체심을 그게 나가 아니기 때문에 무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마음은 놓아버려야 돼. 무상, 무념, 무주 이런 것은 바로 거짓된 가상을 떠났을 적에 진실로 참된 성품을 보게 된다. 그것을 부처님이 6년간 그 고행의 끝에 새벽별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 깨달음이 바로 나의 본래 면목이요, 나의 근본이요, 삼세제불의 안목이요, 일체 중생의 근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다 남이다 하는 개념 속에서는 깨우칠 수 없어요. 내가 있으면 남이 있죠. 나가 주관이 되고 남은 객관이 돼요. 주관이 있으므로 객관이 있어요. 시간이 있으므로 공간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나는 진실한 진나, 참나가 아니에요. 그거는 거짓된 망상의 경계다. 이 망상 경계를 넘어섰을 적에 그 다음에 바로 참 성품을 보게 되는데 그 참 성품은
무심이요 무상, 아상이 없는 것이요 또 무념이다. 망념이 끊어진 자리다. 이거를 일반인들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야심경을 잘 이해하면은 내 말을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반야심경에 내가 늘 말하지만 물질이 곧 공이요, 공이 곧 물질이다 그랬어요. 물질과 공, 현상과 이치가 둘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것을 바르게 본다면 현상을 바로 보면 현상이 곧 공이요, 현상을 잘못 보면 그것이 중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에 그 상을 가지고 아상을 가지고 보면은 그것이 번뇌가 되고, 나타나는 현상을 바로 본다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공이라는 거죠. 바로 불성이라는 거죠. 공이 불성이요, 참나요, 깨달음이요, 모든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의 안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한경에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간법계성 일체심조 이랬습니다. 만약 삼세 모든 부처님의 그 도리를 알고자 한다면, 이게 곧 불성의 도리를 말하는 거죠. 응간법계성 일체심조라. 응당이 법계의 성품을 바로 보라. 바로 그것이 일체가, 모든 것이 다 이 마음의 작용일 뿐입니다. 그랬어요. 마음이 짓는 바다, 이렇게 한문을 직역을 하면 일체가 다 마음의 조작이다, 짓는 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 요렇게 되면 뜻으로 보면 안 맞는 해석이에요. 모르면은 그렇게 해석해요. 알면은 짓는다라고 하면 짓는 자와 대상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거는 주관과 객관이 나눠지고, 주관과 객관이 나눠짐으로 중생심이 일어나고, 중생심이 일어남으로 번뇌 망상에 끄달리게 된다. 나를 초월하지 않고 삼계윤회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모든 삼계유심이라 그러죠. 삼계가 욕계, 색계, 무색계가 참 이렇게 전문수로가 나오니까 좀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그래도 좀 들어야 돼요. 욕계, 색계, 무색계를 우리 육도 중생이 살아가는 그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천상, 지옥, 인간, 축생, 악이, 수라, 이 6갈래의 그 육도 윤회가 중생이 하는 곳이 욕계고, 그 다음에 욕계를 벗어나면 선정의 단계를 색계라 그러고, 색계는 벗어났지만은 아직까지 그 나가 아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무색계가 돼요. 욕계, 색계, 무색계가 오직 한 마음의 작용일 뿐이다. 삼계가 유심이다. 그 법화경에 나옵니다. 법화경 아시죠? 네, 법화경에 보면 삼계 하택이요, 그 중고 충만이다, 이렇게. 삼계가 욕계, 색계, 무색계가 하택, 불타는 집과 같다. 사람들은 이 우리가 사는 세계를 무척 즐거운 세계라고 하겠지만은, 성인이 볼 적에는 이거는 불타는 집 속에서 희낙락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언젠가는 육도에 떨어져서 무한 고통을 받을 그거를 내다보지 못하고 눈앞의 현상에서 일희일비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중생의 고통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해결점은 어디에 있는지 이거를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부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 삼계라는 것은 오직 마음짝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마음을 바로 본다면, 이 마음의 참나의 이치를 바로 깨우친다면 고통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나옵니다. 모든 고뇌는 내가 내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한 데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봐야죠. 이게 어려운 말인 것 같아도 그 말의 문맥을 잘 더듬어 보면은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이라도 불교에 대해서 이치를 좀 깊이 고민했다면은 내 이런 말을 듣고 감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말은 어디 가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오직 선사들만이 할 수 있는 법문이에요. 그래서 법화경에 보면 이거를 내 말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은 법화경에 심려시가 있어요. 심려시는 좀 들어봤죠? 10가지. 그게 법화경의 핵심이에요. 방편품에 나오는 건데 여시인, 여시연, 여시가, 여시보 뭐 등등이 10가지 여시가 있어요. 여시라는 것은 같을 여자에다가 이 시자, 이와 같다. 우리가 경전의 처음 시작이 건강경 시작이 어떻게 됐어요? 여시, 아문, 일시불제, 사이국, 뭐 기수국, 고독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여시가 같은 말이에요. 부처님의 경전의 첫 아란존자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무렵에 부처님의 경전을 저희들이 어떻게 편집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서두는 무슨 말로 시작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너는 잘 기억해라. 내가 지금 말하는 걸 똑똑히 기억하고 경전을 편집할 적에 그대로 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예, 받들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시 아문으로 해라.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라고 해라. 그리고 때, 장소. 그 따지고 보면 요즘 현대인들이 육가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장소, 시기, 뭐 여러 그런 거하고 비슷하죠.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한때, 일시에 부처님께서 사이국 장소, 기수국 고도원, 부처님이 설법하는 그 장소인 그 기바장자가 부처님께 그 동산을 시주한데 기수국 고도원, 외로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 자비심이 많은 그 장자, 그 고독 장자가 부처님께 보시한 그 동산, 기수국 고도원, 여 대비구 중 대비구 스님들 1250명과 함께 계셨다. 바로 공양을 하고 그리고 발을 씻고 수의발 세족이 부자이자 자리를 깔고 앉으셨다. 그리고 이제 정신 먹었으니까 앉아 졸잖아요. 그러니 그때부터 부처님은 늘 설법을 하루에 한 번 하는데 꼭 아침 8시에 탁발해서 음식 가지고 그 정사에 돌아와서 먹고 그리고 공양 끝난 다음에 바로 자리에 앉아서 모든 대중이 다 조용히 앉아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거죠. 그게 이제 건강경이 시작된 그 형태다 이거죠. 사실 그 첫 번째 그 여시아문 여기에 이미 부처님의 그 종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그럼 이와 같다는 게 뭐냐? 사실 그대로, 진실 그대로 부처님 말씀에 한 점 흐트러짐 없이 있는 그대로 설했다. 이런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와 같이 되고 있습니까? 이와 같다는 것은 사실 그대로, 진실 그대로 한 점 그릇됨 없는 참모습,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근본적인 진리, 근본적인 바른 이치에 입각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라. 이것이 여시의 뜻이에요. 그래서 법화경에 여시인, 여시연, 여시가, 여시보, 여시본말 구경등 10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인, 과, 보, 뭐 그리고 본말은 처음과 말은 끝남, 시작과 마침. 이거는 시간적인 거죠. 구경등, 최후, 마침. 이 모든 것이 이와 같다 이거죠. 여시인, 여시연, 여시가, 여시보, 여시본말 구경등. 이거 법화경이 엄청 중요한 경이에요.
이와 같다는 도리를 우리가 이해하면은 재법무화요, 무상, 무주, 무화. 그것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반야신경의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라는 도리를 이해하게 된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똑똑한 척 하는데 유튜브에 이런 말을 했어요. 반야신경의 색은 그렇게 물이 담겨 있는 거고, 공이라는 것은 물이 비어버리면 그 그릇 안에 공간이 비었지 않습니까? 그게 공입니다. 유명한 허실성을 가진 사람이 그때 거꾸로 된 말을 했어요. 천하를 다 꿰뚫어 안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경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릇은 뭔데? 그럼 그릇이 없어지면 그럼 그게 그릇이 공인가요? 그건 아니죠. 이 반야신경에 색과 공이 둘이 아니다 하는 것은 색 그대로 공이라는 것이지, 물이 비어지고 없는 상태가 비었다. 그러면 허공이 다 공이네?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날 너무나 잘못된 이렇게 내용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바른 안목을 가져야 돼요. 바른 안목을 가져야 그 사람이 지혜가 나고 세상을 바르게 살 수가 있어요. 진리와 현실을 둘러보면 안 돼요. 현실을 보는 자는 진리를 보고, 진리를 보는 자는 현실을 바로 볼 수 있어요. 현실과 진리는 둘이 아닙니다. 현실을 바라볼 적에 현실이 곧 진리예요. 세상법이 따로 있고 부처님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세상법을 바로 가르친 것이지, 세상법은 세상 사람들 법이고 부처님 법은 따로 어떤 세상법을 초월해서 어떤 위대한 지고지순한 자리에 부처님 법이 있다. 이렇게 보면은 그거는 굉장히 잘못 본 거예요. 그래서 조주 스님은 뭐라 그랬어요? 평상의 심이 돈이라. 사실은 조주 스님의 말씀이 아니고 조주 스님이 스승인 남전 보원선사한테 물었어요. 스승님, 저는 아직 도를 모릅니다. 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남전 선사가 평상심이 돈이라 그랬어요. 조주 스님은 스승의 그 말 한마디에 도를 깨달았어요. 도를 깨닫고 평생을 평상심이 도라는 이 법문을 평생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조주 스님이 평상심이 도라는 그 화두가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평상심, 현상적인 일어나는 세속과 출세 간의 모든 이치를 다 바로 본다면 그것이 도고, 바로 보지 못하면 그게 세속의 마음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세속을 바로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결코 부처님 법이 세속을 떠나서 어떤 특별한 곳에 불법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불법을 평생을 공부해도 불법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훌륭한 스님은 세상을 바로 볼 줄 알아요. 세상 이치를 더 잘 알아요. 속인들은 현상에 집착해서 보기 때문에 보는 바가 정직하지 않아요. 도의 눈으로 보면은 세상을 속인들 어떤 세속의 학자보다도 도에 입각한 견해로 세상을 보면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도를 닦은 스님의 말을 경청을 해야 돼. 그 경청을 하면은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안목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현실을 떠나서 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이 사실을 명백하게 알아야 돼. 그러면은 거기에서 바로 참나라는 것을 깨우칠 수가 있어요. 무엇이 참나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거는 참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냐? 참나는 언어 이전이요 심행천열이라 마음으로 헤아릴 길이 끊어진 자리에 있다. 우리가
생각을 일으키면 뭐가 됩니까? 중생이 돼요. 생각을 일으키기 전에 부모가 나를 낳아주기 이전짜리, 한 생각도 일어나기 이전짜리,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 참나라는 이치를 깨우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이 일어나고 마음으로 움직이고 분별하고 거기에서 얻어진 마음은 참나가 아니고 거짓된 마음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법화경에 이와 같다. 모든 경전의 여시아문이라는 그 여시, 이와 같은 이치를 바르게 이해를 할 적에 부처님의 참나의 도리, 열반경에서 상락아정이라고 그러죠. 불성의 도리는 영원 시간성을 초월했다. 그래서 항상한 것이다. 불성의 도리는 항상 세속적인 괴로움과 즐거움을 초월했다. 그래서 즐거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참나는 거짓된 나가 아니기 때문에 상락아, 참나다 그랬어요. 그거는 부처님이 처음 태어나셨을 적에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다 그랬거든. 거기도 참나가 나오는 거죠. 그 나가 참나를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그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육체를 어떻게 말한다?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부처님도 80세에 열반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될 수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천상 하늘 위에 하늘 아래 오직 나 하나 홀로 위대하다, 뛰어나다. 그런 그 나가 바로 참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참나가 여시라는 뜻이죠. 여시, 여시연, 여시가, 여시보라는 그 뜻으로 바르게 봐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바른 견해로서 세상을 바르게 살 수가 있고, 바르게 살면은 그 사람은 생사에 걸림없는 자유를 얻을 수가 있고 모든 고뇌를 초월하는 길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 시에 이렇게 되어 있죠. 참나는 본래부터 공적하거늘 허상에 집착하여 윤회를 만든다. 윤회는 허상에서 나온 것이다. 참나를 본다면 참나는 공적한 자리에 있으니 그 자리는 말과 생각이 끊어진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참나는 무엇이 참나인가라는 시에 대한 강의를 요거로 마치고 또 다음 자리로 가겠습니다.